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분은 1495년부터 약 2년간 최후의 만찬, 영어로는 The Last Supper라고 부르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날 밤 사도들과 마지막 식사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 식사의 주 메뉴는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붙이셨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란 넘어간다, 넘어가는 날,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을 한자말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는데 그 첫날을 유월절로 불렀습니다. 두 날 모두를 유월절과 무교절로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절을 봅시다. 대제사장과 세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궁리한다는 말은 명분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롯 사람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나타나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제자가 주님을, 양이 목자를 배반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배신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대하지 않은 유다의 배반에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이 없을 때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지켰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어디에서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어서 예루살렘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메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보통은 여자가 물동이를 메는데 남자가 맨다니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니 그곳에서 준비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하니 유월절을 준비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귀 새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시간이 되자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말은 비스듬히 눕거나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식사 때의 모습입니다. 이 식사 자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이 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어떻게 밥 먹을 때 비스듬히 눕겠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여유 있는 자세로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먹지 않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출애굽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은 유대인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유월절로 역사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잔은 포도주 잔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사도들이 서로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잔을 마시지 않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유월절 식사에서는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유월절을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한 후에 첫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이어서 가장 어린 아들이나 딸이 유월절의 뜻이 뭐예요? 라고 아빠한테 물으면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면 빵과 양고기, 쓴나물 정식으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네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잔을 하나님의 나라로 미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의 유월절을 내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로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빵을 떼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들은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유월절을 생각했습니다. 조상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을 당신의 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합니다. 사도들은 이제부터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생명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념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사도들을 죄에서 구원했음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 조상들은 어린 양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이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몸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예식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역사적 유월절을 영적인 유월절로, 조상의 유월절을 오늘 나의 유월절로 기념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잔에 어떤 의미를 붙이셨습니까? 20절도 읽읍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당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도들 위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은 한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오늘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십니다. 왜 옛 언약은 물론이고 새 언약에도 피가 있어야 합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옛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의 피 자체는 죄를 없애주지 못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는 날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없애주십니다. 단번에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자말로 성만찬이라고 부르죠. 성만찬은 성스러운, 만찬은 저녁 식사, 그런 뜻이죠. 이것을 영어로는 communion 그렇게 표현하는데 문자적인 뜻으로는 교제, 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의식에는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본질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마르틴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이고 다만 성찬 때 빵과 포도주 안에 밑에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이상의 뜻은 없다. 마지막으로 장깔뱅의 영적인 임재설이 있습니다. 즉 스피릿,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이 바로 나를 위한 살아나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임재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목자로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러시아 선교사와 또 중앙아시아 선교사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최근에 전쟁으로 그곳에 많은 청년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그러죠. 다 아는 얘기죠. 죽음과 삶의 문제를 이론이 아닌 현실로 만나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아픈 현실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추울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누가 시대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몹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은 현실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 문제인 죄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메시지를 자기의 양떼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유월절을 믿으면 역사적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을 믿으면 이스라엘 조상이 죽음에서 구원받았듯이, 사도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질 문제를 해결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도 풀립니다. 그 점에서 교회의 역할, 교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아픈 현실 속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을 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 언약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도 새 언약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 언약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유다는 배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을 다른 사도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 문제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고 우리의 절박한 인생 문제와 시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몹시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의 인생 문제, 제 문제 해결의 본질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고 우리의 절박한 인생 문제와 시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